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2023년 2월 2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발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쁨이 세상의 쾌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빈자리에 기쁨이 자리 잡게 하시고 슬픔의 가슴이 환희가 싹트는 삶으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꽃청케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살하셨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관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가치 없는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으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은혜로 주신 우리의 삶을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망상에 젖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생긴 것들이오니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각자 은혜로 주신 은사대로 만족하며 그 은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후회 없는 오늘이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낙심하기도 하며 기억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호통을 받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성전의 빈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나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더욱 이 재단이 부흥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의 눈이 맑아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동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 같은 은혜로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비롯하여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식물과 물질이 아닌 수고와 정성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가정이 축복받는 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질서는 변하지 않아서 이제 곧 3월이 되고 눈이 쌓인 이 땅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소생하는 생기가 충만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떠나온 조국과 이 땅 캐나다와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도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어려운 나라 위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더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
오늘 예배가 사순절 첫째 주라서 오늘 특별히 성가대 찬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귀한 찬양으로 고백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함께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소유라는 스가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서 준비하는 가운데도 또 전달하는 가운데도 좀 어렵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경수 형제님이 이한이를 안고 보통은 아이들 부서로 내려가는데 오늘은 아이가 자고 있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오늘 설교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설교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가장 어려운 말씀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강경수 형제님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명령을 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축복을 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 믿음을 권면하는 말씀,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사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한 가지 주제를 내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말씀이 두세 가지 주제를 동시에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단순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계가 미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급하실 때는 단순하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이러한 삶을, 복잡한 삶을 이해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두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한 말씀과 내가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오리지널 말씀인지를 또한 분간해낼 때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항상 우리 모두는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래 믿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자 모두 다 예수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책망의 말씀인가? 아니면 축복의 말씀인가? 아니면 권면의 말씀인가? 최소한 그 정도 범주는 분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서 형제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의 말씀들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불분명하고 또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절망에 빠져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고 또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보다는 대부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저는 생일을 맞은 어린 아이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일은 어떤 날이죠? 우리 경성현재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아이의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 생일은 그렇다 치고 아이의 생일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죠. 동시에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한 날입니다. 물론 엄마가 제일 고생했지만 아빠도 고생합니다. 그죠, 경성현재님? 제가 오늘 한 10번만 부르겠습니다. 경성현재 졸까봐.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생일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내가 너를 낳은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이 결코 쉬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 귀한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이 아이는 태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기업이라.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니 힘들고 고생스럽고 울다가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눈물 닦고 아이를 안는 것이 믿음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생일날 미역국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먹기 싫다는 아이를 먹여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고 회사 내야 되는 엄마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한 지켜만 본 관찰자인 아버지가 먹어야 됩니까? 내 아이 생일날 내가 미역국 끓여 가족을 먹이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또 생일날 선물을 사죠. 선물은 엄마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매번 엄마가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생일상도 차려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아이를 대신해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이것이 엄마입니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저 아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마침 그 아이 생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우리 딸 생일입니다. 생일이 1년에 한 번이면 좋겠는데 저희 집은 거의 생일 주간으로서 이번 주 내내 생일 주간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가, 생일을 맞은 아이가 깊이 묵상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아이가 이제 크니까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텀에 있으니까 더 이상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생일날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친구들하고 같이 몰에 가서 쇼핑을 하겠답니다. 부모 마음에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예쁜 딸을 둬서 그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래, 그럼 아빠가 친구들 다 태워줄 테니까 아빠 신경 쓰지 말고 아빠가 졸졸 쫓아다녀도 신경 쓰지 마.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빠 마음 편하려고 내가 졸졸 쫓아다닐게. 마음껏 놀아.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몰에 내려주고 정말 5m 바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릴까. 그렇게 보디가드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몰에 딱 내려줬더니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세포라입니다. 혹시 세포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세포라는 몰에 있는 화장품 가게입니다. 그 아이들 6명이 전부 다 세포라로 달려갑니다. 나오겠지. 밖에서 지켜보며 안에 아이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을 쇼핑했습니다. 30분을 아이들이 쇼핑하더니 나올 때는 6명 중에 딱 1명만 세포라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자아이 6명이 쇼핑을 30분 동안 했는데 한 아이만 한 아이템을 샀습니다. 저는 세포라 사장님이 가장 마음씨 좋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나 봤더니 또 다른 화장품 가게를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아무리 간섭하지 않고 멀찌감치 지켜만 본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한 화장품 가게 유리창에서 30분을 지켜보고 다음 화장품 가게에서 또 30분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산 것은 티셔츠입니다. 화장품 가게 3군데를 다녔는데 결국에는 티셔츠 한 장을 샀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이기적으로 보이는지, 수고한 아빠를 위해서는 한마디 고맙단 말도 없이 아이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아이가 처음 태어난 날을 묵상했습니다. 그날의 그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요. 아이가 미우면 미울수록 아이가 처음 저에게 안겨줬던 그 기쁨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러면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제 눈을 보고 방긋 웃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눈빛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아기의 눈은 저를 바라보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저를 의지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이의 생일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가끔은 이토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생일을 맞은 어린아이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좋았던 시절을 떠올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어려운 스가랴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스가랴 말씀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책을 찾는 것도 힘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 말씀 2장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구약 백성이 8개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니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2장엔 2가지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흩어져 살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치며 찾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국가의 포로로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다시 시온을 향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쫓겨났던 백성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 갔던 백성은 포로 장소에서 죽고 그의 자손의 자손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된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계신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보내 희망을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긴 전에 내가 어려웠을 때 사람을 보내어 나를 위로하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전혀 될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돕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 가운데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포로 되었던 바벨론 포로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전이 없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그들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토록 성전을 짓겠다고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던 이스라엘이 막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유는 성전을 짓고 싶지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고 내 가족 사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직면하여서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한 질문만을 가득히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과 나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가장 힘들 때 이기적인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의 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도 가장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죄가 하나님을 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돌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 중에는 같은 상황 속에서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룹이나 저런 그룹이나 불평하는 소리나 찬양하는 소리나 모두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인생에 대한 질문을 인간들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때로는 채찍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포기하려 하느냐. 책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측량줄이 도대체 뭔가?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영의 성경에 보니까 이 측량줄은 measuring 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실 때, 공사를 하실 때 measuring 테이프 어디 써? 이렇게 얘기하죠. 줄자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이 줄자를 가진 사람을 보여주셨다라고 2장 1절에서 세 번째 환상을 얘기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미지는 줄자로 지구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초코로 된 파이가 무엇이죠? 이름이? 오래된 과자인데요. 초코로 된 파이. 오리온에서 나온 초코파이죠. 초코파이를 그동안 팔은 초코파이 개수를 한 줄로 세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그 광고 냈을 때 지구가 한 바퀴가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다 계산했겠죠. 우리가 먹는 초코파이가 그동안 팔린 개수로 지구 한 바퀴 길이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 지구를 잴 수 있습니다. 위성에서 각도로 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지구를 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포로기 이후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측량줄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어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 일을 시작하겠다. 작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었던 그 땅에서 도망 나오라. 다시 너희가 가야 될 예루살렘으로 도망 나오라. 나에게로 오라. 바벨론 땅에서 나에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측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측량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측량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줄자로 재어보셨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돼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돌아와야 할 그때에도 일을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생의 대반전, 이스라엘의 대반전, 그것은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된 예루살렘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더 이상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메시지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혼을 내기 위해서 내가 줄자로 너의 죄를 한번 재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로 포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지금 자로 너희들을 재보려고 했더니 이미 너희가 회복 가운데 있어서 이 줄자가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키셨습니다. 이 측량줄을 든 자, 이 자가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신약으로 돌아오면 이 측량줄을 잡은 자는 꼭 구세주와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인류의 어린 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 삼으시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측량조를 가진 사람이 단순히 예루살렘만을 측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기 위해,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너희들을 내 소유 삼겠다.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번역 말고 새 번역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선택하여 그 백성을 소유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며, 또한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아서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여서 책망당한 백성들이, 죄를 지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며, 우주와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민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열방 중에 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께 두고 함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친백성 됐음을 세상에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영적 자존감으로, 자신감으로 세상 가운데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땅과 처소를 세워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어깨 피고 자신 있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 몰라도 무가치한 물질, 그 물질 너머에 천국 시민의 삶을, 영생과 구원을 소유한 자의 그 자존감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군에 있어서
교회 못 가게 괴롭히고 또 때리면서 맞으면서, 제가 때리는 것은 아니고 저를 때리면서 맞으면서, 그러게 또 교회를 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던 것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나를 때린 저자가 훗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방해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사람들이 훗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을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서,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그것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말 간증은 실례로 저와 함께, 제 옆에서 함께 더블백으로 함께 들어가고 함께 제대했던 친구가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저를 예수 믿는 바보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같이 맞았던, 예수를 믿지 않는 걔조차도 제 동기라는 이유로 같이 맞았던 수많은 날들을 저한테 저주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는 못 믿겠다. 그러고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선교가.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이 공무원 합격만 시켜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합격해 해서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자마자 믿는 자매 만나 함께 일본으로 선교를 간다고 저에게 미안하다, 약속을 못 지켰다, 괜찮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속으로는 미안했지만, 저도 많이 미안했지만 이렇게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인내할 때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했던 자들이 훗날 꼬꾸라져 함께 주의 백성이 되는 날을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지으셨겠습니까? 그 친구도 지으셨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저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2년간 그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몇 개월 만에 그를 선교지로 끌고 갔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무너졌던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상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도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이미 그 해결의 끈조차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것이 오늘 스가랴 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회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 또한 주의 회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늘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지표 되시고 안내자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애쓰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